저는 지난 시간 이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믿는 기쁨을 아시나요? 경험하고 계십니까? 야, 하나님 이래서 믿는 거야 라고 하는 흥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나요? 혹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은 좀 모르겠어 라고 혹시 혼란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테레사 수녀 있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도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문제와 아픔들을 경험했을 때 많은 갈등을 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글들 가운데서 이런 글이 있더군요. 그가 표현했던 표현의 표현들인데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이 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라고 하는 의구점은 끝없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그녀는 수년 동안 내적 어둠에 갈등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심을 느끼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느꼈고 더욱이 이제는 그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 진짜로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이 지금 무디어져 있거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밤이 온 거예요. 밤, 어둠이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윗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러분은 누가 벌어서 먹고 사세요? 누가 아이들을 공부시켜요? 누가 내가 살 집을 마련해 주었나요? 누가 차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라고 선뜻 대답이 나오세요? 아니면 아유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샀지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아니 우리 부모가 좀 유산을 물려줬지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자 누가 이렇게 길을 여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지내오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선뜻 고백이 주님의 은혜지요 라고 말을 못하신다면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없었을까? 다윗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여 말하는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시편 제23편에 쭉 흘러내려가는 흐름을 보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즉 죽을 때 그 위치까지도 왔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것은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디 알콘이 쓴 책 가운데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책 속의 내용의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천사들이요 눈물을 흘린다면, 천사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 천사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실상 인간은 눈물을 흐르지 않는다. 인간이 눈물을 흘린다면 남이 아닌 자신의 딸이 백혈병으로 죽거나 자신이 아는 세상에 전부인 고향 마을이 불타고 못 알아볼 만큼 상한 남편과
아들의 시신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을 때에서야 그제야 눈물을 흘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 이야기를 읽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간증을 통해서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다윗처럼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 그 40년의 그 광야 속에서 정말 대부분의 땅들이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거의 광야,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하고 거친 곳을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양들에게 있어서는 그 중요한 존재는 목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어느 정도 적당히 어려워야 노력도 하고 힘도 모으고 살아갈 비전도 생기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고 위험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도저히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그제서야 바라보든지 아니면 완전히 신적 법원에서 등을 돌리든지 하겠죠. 돼지가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그 뜨거운 그 길을 걷다가 또 우물가를 발견해 보지만 그 우물이 다 말라버린, 그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절박한 상황, 이제 완전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절박함, 가장 끝자락에 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다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광야같이 정말 황량하고 뜻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가 예전에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빨리 믿음에서 깨어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절대적이고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바로 생명력인데, 팔레스타인에 가서 유학을 하던 목사님이 양치기들의 삶과 또 양떼들의 생태를 알기 위해서 한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동들과 함께 이제 들판을 나가 이곳저곳을 함께 거닐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을 치기 시작하더니 먹구름이 몰려와 비바람이 폭풍과 더불어서 거세게 오는데, 이제 집을 가기보다는 빨리 이 양들이 젖어가는데, 털들이 젖어가는데 부들부들 떨던 양들을 위해서 피할 곳을 빨리 찾아봤어야 됐습니다. 다행히도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큰 동굴이 있어서 양들 수십 마리를, 수백 마리를 이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웬걸요, 여러 또 다른 팀들이 양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동굴이 그래도 그나마 넓어서 다행이지 그 안에 꽉 찼답니다. 한참 지난 시간 이후에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에 다행히 비바람이 그쳐서 양들이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잠시 고민이 됐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게 수백 마리의 양들이 서로가 섞여져 있으니까 이 양들이 도대체 서로가 나 120마리요. 왜 그러소? 내 양은 이렇게 다리도 비록 저하지만 통통하오. 왜 나한테 이 양을 여기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오? 왜 그리고 숫자도 틀렸어? 나는 120마리란 말이오. 왜 110마리만 내 양이 더 저쪽으로 갔다? 이제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겠나? 이 양들을 어떻게 구분해나? 라고 잠시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목동이 그 굴
동굴 밖을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답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그 노래 소리에 들어서 같이 웅크리고 있던 부들부들 떨던 양들이 딱 일어나더니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쭉 빠져나가더랍니다. 수십 마리가 빠져나가고 또 다른 목자가 나가면서 그 양이 이제 떨어져 나간 이후에 또 다른 목자가 그 동굴 밖을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인을 하니까 또 같이 수백 마리에 움켜져 있던 그 양들 가운데서 양들이 벌떡 일어났더니 그 양을 또 쫓아가더랍니다. 그렇게 서너 무더기가 딱 나간 이후에 그 동굴에는 처음 들어왔던 자기와 자기 양떼들이 그대로 있더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양은 제 목자의 음성을 따르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제 양이 아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양이 너무 많다는, 목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목자요, 또 명예가 우리의 삶의 목자요, 자식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는 자식이 가는 방향대로 부모가 갑니다. 또 이놈은 먹고 사는 게 뭔지, 먹고 사는 것이 목자가 되어서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갑니다. 여행이 뭔지, 여행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여행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갑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유혹하는 목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여럿이 두고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신뢰하고 다른 것도 믿어가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믿고, 지인들도 믿고, 자신의 능력도 믿고, 살아온 경험도 믿고, 물질도 믿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하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때로는 버겁고 뜻하지 않은 사건들과 일들이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지 못할 그때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삶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또 밖에 있었고, 우리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즉 삶의 소망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것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다. 즉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나의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공급된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버겁고 힘들까? 왜 이렇게 버거울까? 힘들까? 여러분, 이 혼란스러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많은 분들이 실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느낌을 또 잘 모르겠어라고 갈등도 올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한동안 이 메시지의 핵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머물러 있다가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설교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움, 내가 나의 삶의 목자가 둘이, 셋이, 넷이 있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움에 가중되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렸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음에도 그때 찾아오는 그런 혼란스러움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좀 잘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이렇게 버거울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큰 기쁨을 경험한 자에게도 영적 시련이 온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 때에 이삭을 얻고 다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고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과 심지어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었고 에레미야는 지능 구덩텅이에 빠져 삶이 너무 공고했습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버림받은 같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버거움과 답답함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막연한 부분 앞에 그 예배 자리에 서지만 나는 여전히 내 가슴이 냉랭해져 버렸던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러한 단계를 올라서 가기를 원하실까요? 사람이 교회 가는 일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을 해서 졸업만 하면 바로 공부를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어학을 끝내고 석사학위를 박사학위까지 마쳐서 35세에 다시 국내로 들어와 교수 생활을 하다가 늦어도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들어서 좀 연기된다 할지라도 40세 안에는 들어온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빨리 갔다 오고 나서 복학을 해서 졸업만 하면 튄다, 날아간다. 돈은 뭐 없지만 그러나 일단은 LA 쪽으로 가고 서부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동부 쪽으로 간다, 워싱턴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계획을 지도를 펼쳐놓고 혼자 꿈을 꾸고 설레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시대에 어차피 미국의 언어권은 국제적인 언어권이니까 영어권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법원을 설계한다, 무엇보다도 학자로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세도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더 가장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홀로 계신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을 넷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때라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라도 마음 독하게 먹고 그때라도 스스로 졸업까지 마치고 나서 유학길을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큰애가 영어권의 국제적인 언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내용들이니까 그걸 잘 극복하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지금은 영어에 아주 능통하지만 그 부분을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대리만족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대리만족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의 길이 국제적인 사회 속에 국제적인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지금에 돌아보면 30년 전의 교육제도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깝깝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도 설계해 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설계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해 보지만 그 설계대로 계획되는 일들은 사실 이룰 수가 참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여러분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부지런함만으로도 그거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무덤덤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배 자리, 기도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한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 가고 있음에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공고함을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암의 이 말기의 법원 앞에서 악성이라고 하는 법원의 이 얘기를 듣고서 그 말을 전에 듣는 목사도 마음이 미어 터지는데 권사님은 어떠하실까? 근데 그 권사님은 초연하게 이때가 올 것 같았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초연하게 기도로 남편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간호하고 기도하는 권사님의 모습 속에서 인생은 살아가면서 경륜을, 인생을 느껴가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정말 심각한 이러한 문제를 닥쳤을 때에 우리가 영혼의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의 줄이 나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인생에 공고한 그러한 아픔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래도 헌신과 믿음의 자리에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밤은 괴로워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아파서 우리가 흐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밤이 빨리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밤은 밤대로 주시는 유익이 있으리라 믿고 여전히 그 가운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제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리어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제46편 10절에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야고보는 고백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상 영혼의 밤이 오면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음을 알아도 주님을 바라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쓰러져 가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람인지라 영혼의 밤이 오면 저렇게 이겨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주여 그러면 어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자가 영혼의 밤을 만나 흔들리는 자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여서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여러분을 향한 교구장님 또 지역장님 순장님들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하셔서 함께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보시면 패키지로 여행을 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패키지로 가면 저렴하지요? 그러나 그 패키지로 가면 나의 결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안내하시는 분이 가이드가 차 타세요 하면 타야 되고 내리세요 그러면 내려야 되고 여기서 묵으세요 그러면 묵어야 되고 몇 시에 출발하니까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고 이거 먹으세요 그러면 이거 먹어야 되고 여길 다녀오세요 그러면 다녀와야 되고 차 몇 시에 출발할 테니까 타세요 그러면 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로 목자이십니다. 목자라고 하면 그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예민하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두운 밤이십니까? 우리는 전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온전히 그것도 이 안에서 새 언약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새 언약을 받은 자에게도 어두움의 밤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니 예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저 걷는 겁니다. 때로는 버거운 일이 있어도 힘들고 신앙적인 갈등이 있어도 그래도 그 생각 접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왕의 자리로 그분을 옮겨두고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도 온유한 음성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십니다. 방황치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래도 와야지. 그래도 와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얼마나 내가 이처럼 너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이제 나의 믿음의 자리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가끔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믿는 하나님은 악한 영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 자리에 안 서 그러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먼저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게 달라고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저의 잘 못하는 기도지만 내 자식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딸이 하나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왕이면 교회에 쓰임받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10교회, 20교회 지어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한동대 총장이셨던 그 장로님이 세상을 지금은 떠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어떤 정말 학교 안에서 모함을 받아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또 신문 기사화되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정말 속상할 때에 그렇게 아내마저 막 정말 슬퍼하면서, 아내는 권사인데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이럴 수 있냐고, 전 재산을 바치고 삶을 바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명예는 그만두고 이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느냐고, 그렇게 속상한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은 그냥 편하게 주무시더랍니다. 김영길 총장님이신데, 그래서 그 다음날 호를 골고 주무실 정도로 주무셔서 그 다음날 남편을 깨워서 권사님이, 아니 지금 당신의 명예도 다 추락됐는데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태평성대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회복시키시겠지. 내가 근심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 뭐가 바뀔 게 뭐가 있겠냐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하셨겠나. 나 기도하고 잔 거라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만 있는데 뭐 내가 어떻게 삶을 살던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됐지 뭐. 그렇게 초연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음성 앞에 예민하게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갈 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